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거기 나왔는데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펴셔서 시작 말씀 거기서부터 합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구약성경 거기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34장 4절입니다.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수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할 때는 거기도 같이 이사야서 같이 폈으니까 우선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의 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임의 인용할 때 주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주님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인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말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새순이 나면 실과 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이제 연결을 하셔서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말씀을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재예언을 해서 인용을 지금 한 거예요. 오전 내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저주받은 아담 세계는 떠나가고, 즉 처음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복받은 아브라함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가 오는 얘기를 지금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저주는 떠나가고 복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던 그 하늘과 그 땅, 그 우주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가야 된다. 그게 없어지고 그래야 복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큰 틀에서 늘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담 세계는 심판받고,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 세계가 와야 되는 건데, 복받은 사람들의 세계가 와야 되는 건데, 아담 세계가 어떻게 심판받고 복받은 아브라함의 새 시대가 오는지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만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복을 들어오신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죠.
율법 말씀은 다 저주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이 지난 다음 이제 주에 가서는 어떻게 기근이 임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았다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오는지, 이제 이거 상징이에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땅이고 기업이죠.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 아내인데 기업을 가난해져 가지고 기근이 계속해서 심이 오니까 가난해지면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 팔고 그 다음에는 뭐 자식 팔고 아내 팔고, 그래도 더 이상 팔 것이면 자기 몸뚱아리까지 중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스스로 구속받아서 종된 집에서 나올 방법이 없죠. 이미 저주가 임해서 스스로는 누를 힘이 없는 거잖아. 거지거지 산거지 돼가지고 땅 팔고 자식 팔고 아내 팔고 자기 몸뚱아리까지 팔아먹었는데, 세상신 마귀한테 다 팔아넘겨버렸는데 무슨 재주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니까 바로가 네 아내 여기서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내를 찾아주신다 이 얘기잖아. 우리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져 가지고 세상신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사던 종들을 값주고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이 것이 되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구속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연결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오는가, 저주가 끝나고 어떻게 복이 오는가를 알려면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전체가 창공 하늘이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상징이다 언제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속사를 이렇게 암시해 놓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 넘겼다 이거예요. 그럼 뭐 저 화대가 비쌌지요. 뭐 양과 뭐 해서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랬는데, 물품하고 바꿔도 기근이 계속되면 도로 톡 까먹으면 또 없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럼 이제 아내 찾아올 방법이 없지요. 이제 영영 더 이미 값까지 받고서 넘겨줘 버렸는데, 옛날에 받은 거 지금 무지라니까 새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이제 나중에 가서는 누가 이것을 해결을 해줄 거예요? 구속자가 오셔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아내로 상징되었지만 그 주인의 땅을 되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구속사, 성경이라는 건 전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말한다. 구속을. 예. 우리의 저주받은 옛사람의 정신세계가 심판에 넘겨지고 복받은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옮겨지는 이야기, 이것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막 하늘이 말이야 이제 굶겠다가서 말이야 천명은 가을 하늘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3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막 죽지 않고 천년 동안 막 땅이 지상낙원 해서 거기 산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나 같은 관점으로 보고 나 같은 관점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내 영혼 내 한 영혼 구속해서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새 세계로 그럼 건져내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지상에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70이 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천년 동안 살겠다고 저러고 기를 쓰고 과천에다가 해서 천년을 산다는데, 난 그래가지고서는 천년 살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타락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굳어진 땅이 철같이 되어버린 저주받은 땅이요. 그들의 하늘은 저주가 임해서 놋과 같이 되어버린 하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맥혀 들어가. 씨알이가 안 맥혀 들어가. 나도한 형제는 말이에요. 성경을 말이에요. 멋대로 풀더만 해서 그냥 기근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내까지 자기 몸을 남겨준 거라는 건 내 몸을 세상 임금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이 말이잖아. 자기 몸이 자기 아내를 넘겨준 상징이지. 그럼 이걸 누가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사서 다시 나를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종로로 선언돼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할 수 있냐.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하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면은 지난 시간과 오늘 3시간 동안에 나누는 이 이야기가 확실하게 딱 깨달아져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 없고 뭐 이제 바다가 다시 없고 막 이러면 바다에서 어분으로 든 사람들 이제 굶어 죽어 이제 바다 없으면 뭐 이제 다시는 밤이 없다 그러면 졸리면 어쩌게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말이야.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왜 있는 거예요? 아담 세계에 들어온 저주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없는 참 낙원제, 영원한 참 만족과 기쁨만 영원히 유지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 세계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야 되고 내 속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밖에가 뭐가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밖에가 뭐가 어떻게 설사 돈 많은 나라가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부자 잘 살아 막 수출이 지금보다도 한 50배로 더 잘 돼가지고 막 국민들이 다 국민 소득이 높아졌어. 지금 뭐 3만 불 시대에 막 눈앞에 뒀다 그러는데 그거 이제 3만 불씩 벌어 한 국민 1인당. 그런다 해서 그게 낙원이 되겠냐 이 말이야. 3만 불 벌어도 다 똑같이 3만 불을 공평하게 버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있는 사람은 30만 불 벌고 없는 사람은 300불 벌기도 어려워. 소용없어. 세상 나라라는 건 별시럽게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내 속에 있던 저주가 떠나가고 내 속에 위로부터 복이 임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기초 얘기를 한다가 또 시간 다 까먹었는데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야, 주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땅과 하늘이 그것들은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나 주님의 말씀만 영존하다. 에? 주의 말씀은 연대가 다음이 없다. 그래 하면서 하늘과 땅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다 변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창공이나 지구가 어떻게 바꿔지는 얘기가 아니잖아. 1000년 전에도 이대로였고 500년 전에도 이대로였고 2000년 전에도 이대로였고 앞으로 100년 지나도 이대로요. 이거는 핵폭탄 어디서 터졌어도 그 시간 지나면 도로 그게 그거야. 김정일이가 뭐 해준가 어디서 뭐 대포 쏴가지고 우리나라 연평도에 빵카 몇 개 부서뜨렸어도 그 시간 지나면 빵카 더 튼튼하게 만들어버려. 시간 지나면 이제 대포 쏴도 이제 빵카 안 무너져.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다 밖에 나타난 것은 다 표상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내 자신 남 얘기할 것 없어. 다 각자 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무가 새 것이 되는 얘기가 되어져야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아까 이제 이사야 34장 4절은 읽었는데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해와 저 많은 별들이 달들이 해, 달, 별들이 다 사라져.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해, 달, 별이 사라집니까? 2차 대전 때 그랬어요.
이제 지구 종말이 왔다. 다 지금처럼 이렇게 떠들었어요. 지금처럼 2차 대전이 전쟁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이렇게 할 때, 응? 히틀러라는 놈이 한 놈이 시작하더니 일본 천황이라는 요 놈이 또 시작하더니 무솔리니라는 놈도 이제 같이 나보겠다 이러고 이제 세 놈이 이러고 막 하니까 아따 이제 지구 종말이 왔다 이제 그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컷 전쟁하고 총질하고 대포질하고 다 해놓고 나서도 지금 더 잘 살아. 해도 안 없어졌고 달도 안 없어졌고 별들 하나도 안 없어졌어. 만상이 사라지긴 뭐가 사라져. 그냥 그대로 있지.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사라지는데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토르르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네. 이 창공을 어떻게 두루마리처럼 한번 말해봐. 그런 재주 있는 사람 한번 어떻게 말리는 건지 한번. 그런데 어떻게 말리느냐면 호두나무 이파리가 마르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마르는 것처럼 이랬는데 순서가 여기 약간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으니까 그 이파리만 무성해서 그랬으니까 이파리가 도로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유대교인들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도로로 말려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졌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정신세계가 끝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1월 성신 해, 달, 별이 사라지는 거죠. 나 죽으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 지구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야. 나 죽으면. 예. 예. 내가 죽으면 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뭐 해만 있어? 나 죽고 나서? 그럼 뭐야 그럼 재미 하나도 없지. 뭐야 그게. 나 죽었는데 북두칠성만 반짝반짝 계속해? 그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타락한 옛사람이 심판받으면 옛사람이 살고 있던 우주는 다 함께 심판받는다 이 말이지요. 하늘이 만상들이 이렇게 내가 사라져야 하늘이 만상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만상들 사라지라고 맨날 명령했었고 뭐 해도 소용없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막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거 하늘의 만상들 좀 한번 사라지게 해보라고 싶어. 기독교계 사람들이든 유대교 사람들이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구속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만들고 잘 듣는다 하는 자들은 귀머거리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깊은 잠에 빠지는 신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깊은 잠에서 깨어나들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이 심판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이처럼 무화과나무가 주님의 입으로 심판이 선고되므로 입만무성하던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도루루 말려가지고 다 이렇게 만상이 사라진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교회는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포도원. 율법교회는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과원으로 상징되고 신약의 교회는 포도원으로 상징하잖아요. 포도나무도 열매는 안 맺고선 이파리만, 거름을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 이파리만 무성하면은 주님께서 에이 이 포도나무 이거 안 되겠다고서는 심판해버리면, 뿌리가 마르면 줄기가 죽게 마르면 이파리는 도로로 말려서 빳빳하게 펴져가지고 이파리 그냥 죽는 법은 없죠. 이렇게 말리지. 이것은 다 뭐냐, 신약교회의 저주는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는 걸로, 두 마리가 말아진 것처럼 그렇게 말리는 걸로 상징해서, 이것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저주라는 건 뭐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소경되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우리는 밝히 본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우리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연이와
우리 밝히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너희 가운데 그냥 그저 있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만 하러 온 게 아니요. 이제 세상 심판이 이르렀나니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잘 들린다 하는 자들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된 영혼의 상태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도루루 말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해달 별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1월 성신이 어떻게 없어지겠어.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3절 여기는 다 같이 아까 내가 인용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찾아서 읽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구속사로 읽어지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지구가 어떻게 되고 해달별이 어떻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읽어지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가르쳐도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자꾸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쪽으로 마음을 뺏겨. 그러면은 결국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게 만들고 땅은 철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요. 그러면 창공이 어떻게 못이 되고 사람이 밟고 사는, 농사 짓고서 먹고 사는 이 땅이 어떻게 철이 되겠냐고. 이 말이 아니지.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린다. 못이라는 건 늘 심판을 상징하는 거잖아. 이것은 영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논 얘기할 때는. 놋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들 놋그릇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제사날 되면 며느리 주거나 아주 쟤하고 지푸라고 갔다가 그냥 막 치게 하면은 푸스름하게 이상하게 변질됐던 것이 반짝반짝 빛나버려.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묵혀놔두면은 푸르스름은 녹이 생겨버려. 그러면은 그냥 재우고 그냥 지푸라고 우겨가지고서는 하다가 잭찍어서 막 그냥 해서 막 치대버리면은 반짝반짝 빛나버려. 상징이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원래 금그릇이어야 되는데 놋그릇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라 발 아래에 있는 땅, 내 아래에 있는 땅이다 그랬는데, 나의 영혼의 거처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이죠. 마음 땅이 철과 같이 강팍해진다, 굳어진다 그 말인데, 철은 그대로 보존이 안 돼.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부식 썩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당연히 부패하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책은지르고 계속해서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만져보면 그렇게 단단하던 것도 푸석하게 없어져 버려. 산화돼 버려.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모두 저주가 임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들인 것이지, 물질계의 무슨 창공 하늘이 노시 되거나 물질계의 지구 땅이 철이 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성경에서 하늘들과 땅이 큰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치유되어져서 큰 변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창세기 12장마다 형제가 막 하늘이 새것되고 막 땅이 새것되고 하는 얘기,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돼. 내가 괜히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담 세계로부터 물려오던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오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세계가 오라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을 다 찾아 읽겠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으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아담 세계의 저주가 노아의 홍수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잖아. 아담 세계에서는. 노아의 때에는 땅의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이 심판을 받느라고 홍수 물로 다 덮였죠. 자, 그래서 홍수의 물인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야 되겠고 저주가 임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복의 새 세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다 이랬어요.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중이요.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복이 올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복이 저주가 떠나가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해가지고 그냥 열처녀가 신부 단장한다고 지금 신부 단장하는데 11조 헌금 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고 단장하느라고 지금 화장품 바르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막 분 발랐다 막 뭐 이거 좀 덜 잘못됐네 또 씻어냈다 또 다른 분 발라봤다 막 그러다 보면 얼굴이 독이 올 화장도 올라고 그래. 요새 지금 내 기독교인들 보면 얼굴 다 화장도 올랐더만. 외국산 화장품으로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피부가 달라서 외국산 화장품 비싼 거 쓰면 독 올라버려. 딴 나라 복음 듣지 말라 이 말이야. 또 내가 뭔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말이야. 딴 나라 거짓 복음 드시지 말라고. 그 화장품으로 화장했다가는 화장도 골라버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으려면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네. 육신 없으면 사망 없을 거 아니야. 육신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거 보라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런데 70 넘어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영원히 사시지 마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상태로는 또 조금 뭐 영원히는 거다치고 이제 몇 년 좀 연장해서 사는 걸 원하면 괜찮겠지만은 쭈글쭈글하고 늙어 빠진 사람이 안 죽고서 공중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영원히 살겠다고 이러면 구름 타고 다니면서 손오공 돼가지고 거기서 뭘 영원히 산다는 말이야 뭐라고. 아이 나 정말 너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 중에 탄식해가면서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아들들이 충만히 채워지면 민들레 꽃도 할렐루야하고 할미 꽃도 할렐루야하고 지금까지는 할미 꽃 박대 받았는데 이제는 할렐루야다 평등이다 이제.
모란꽃만 이쁜 게 아니고 장미꽃만 이쁜 게 아니고 할미꽃도 이쁜 세상이 온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만물이 다 새로워지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새 것이 되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맡겨진 만물은 자연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새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새예요. 네. 언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나 그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지식에까지 새로진 자들이다 이러고 너희가 마음으로 새롭게 해라 다 이렇게 하지 무슨 창공 하늘이 새 것이 되고 지구가 새 것이 된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눈시꺼블이 없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벌써 창공 하늘 지구가 딱 새 것 된다 이러고 거기서 자기 죽지 않고 쭈글쭈글 해가지고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막 살고 이 생각으로 사람이 그냥 아주 완전히 그야말로 나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입구로 파요 그냥. 이거는 너무 아니죠. 그것은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자동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성경은 모두 다 뭘 말한다고요? 나의 구속을 나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 내 구원 말하는 거다. 남 얘기할 것도 없어. 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아이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오늘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우선 내가 듣는 것이 제일이 우선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주님 때를 따라서 알아서 오겠지 뭐 그거야 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것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나 새 것인 것이지 저주받은 땅과 하늘을 여전히 우주 다의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새 것이 되냐고. 그 정신세계가 똑같은 저주받은 그 세계에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고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이루었도다 했다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이루었도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번개와 같이 새 것이 될 수 있어. 번개불과 번떡하는 것처럼 새 것 될 수 있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이기는 걸 말한 것이죠. 타락한 속성, 아담에게 임한 저주하는 자인 마귀에게 탈취당한 나의 인간의 속성을 이겨야 된다 이게요. 내 자신을 내가 우리 자매 내가 힘으로 막 무력으로 허기로 말하면 내가 우리 자매 10명 와도 난 다 당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남자 주먹을 무슨 재주로 당할 거야. 여자가 한 번 쳐버리면 그냥 그걸 꾀꼬닥인데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루려다 그러는 거잖아.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같이 자신의 새집 져서 새집으로 이사가는 얘기다. 자신의 새집.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예요? 새집이죠. 거기가 우리 영혼이 거할 새로운 거처죠. 예, 이 얘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물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저주받은 영과 마음으로 굳어진 정신세계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받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새로워지면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해, 달, 별이라든지 창공 하늘이라든지 민들레꽃까지 하였던 뭐 별로 이쁘지 않은 어떤 까마귀나 뭐 독수리까지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가 새로워지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 31절 읽겠습니다. 메모만 했고 집에 가서 찾으시고 나는 그냥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무리 새롭게 하라고 해도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그냥 있으면은 너희 왜 죽고자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읽었어요. 이제 36장 26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은 저주가 임해가지고 철같이 된 땅이죠. 그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내가 인생 헛살았구만. 이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진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 빌라도 보고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했다는데 우리가 다 그 진리가 뭔지 무관심하고 살았었죠. 예배당에 가면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맨 육신에 있는 얘기만 해서 하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우리 영혼들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비진리로 이게 결박해가지고 속박할 수 있는 건데, 애고방 바로에게 사라가 거기 가가지고서 못 나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 기근이 맺다는 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즉 기갈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면 그 문양이 된다 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가 애고방 바로에게서 나오려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서 믿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구속받을 거 아니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 하늘과 땅은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새 옷으로 입는다 그러는데, 이건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한 것이죠. 알고 보면 새 우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뿅 하고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옮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옮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이르렀어야죠.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어떻게 가고 이 얘기 아니잖아. 지금 이게 전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얘기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심령과 아담의 마음에서 떠나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연합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생명이 성장하여 위로부터 새 처소로 덧입혀진 후에 이 저주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피조세계의 만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바꿔 입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오늘 다 바꿔 입으셨죠? 새 옷들 다 입으셨죠?
흔두덕이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서 자랑을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양심껏 살았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우주가 바꿔지지 않아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거는 엊그제 그건 내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저 라마교인들 이렇게 막 오른쪽 다리 이렇게 왼쪽에다 올려놓고 굳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새하늘과 새 땅 안 와요. 안 와요. 그거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믿지. 진리를 알아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 지식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걸 보니까 라마교인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고 거룩한 곳이죠. 이 영광 보좌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그랬으니까. 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게 높고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이라는 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속이 높고 거룩한 곳이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심령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말은 실제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흐르다, 영생, 생명, 호흡, 감동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신학에서는 영생,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다 된 용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영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실 것인데, 아담 세계는 모두가 첫 것들이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는 모두가 새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의 낡은 사고와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이 새로워져요. 사람의 속이 새로워져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속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또 이제 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야기 하면은 그냥 막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고 예수님 왼편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정말 참 전도하기 어렵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모두 신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광야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는데, 이 만국이 소송된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새 나라들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만국이라는 것이 미국이 새로워지고 러시아가 새로워지고 뭐 이 말이겠어요?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각 사람들이 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다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각 사람들이 지금 만국이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만국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미국이 새로워지고 무슨 러시아가 새로워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만국이 새로워지겠어요. 이처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인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나 지구라는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각판의 큰 변동 등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시아가 반토막 딱 나가지고 이렇게 갈라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 아시아가 열토막이 나도 저 오세아니아주하고 저 남미 오고 이렇게 해서 갖다 달라붙어 버렸었던지 그래도 그게 새 땅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의 결론